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인데요. 본문 시간 관계상 21절부터 26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아멘. 네.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지금 이 여정은 지금 4차 전도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4차 전도 여정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전도 여정 맞아? 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 법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총 이렇게 4차 전도 여정의 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인데 가이사랴에서 2년이 구금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다음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로마에서 또 2년간 머물다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이제 풀려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이 항해하는 여정 중에 1년이 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차부터 3차 전도 여정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4차 전도 여정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시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만한 선교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상 하는 게요, 변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 타고 압송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 2년간 머무는 것.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눈에는요, 가시적인 열매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4차 전도 여정을 통해서요, 계속적으로 뭘 증명하시냐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전도 여정도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끌려가는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학자들이 이것도 4차 전도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요, 가이사랴에서 변론하는 가운데 고위층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도 보게 되면요, 여기서요 그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교적 존재로서 그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 삶을 점검한 거예요. 엊그제 이제 제가 좀 비염 알러지랑 또 이렇게 약간 목감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 중보기도 끝나고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약도 좀 받고 주사도 한 대 맞고 이제 다 와서 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몸이 좀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마음이 확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뭐 아무튼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귀찮은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데 사무실 이렇게 약간 좀 쉬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이렇게 내가 마음에서부터 지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렇게 몸을 탁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속한 사역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역자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 주변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얽히고 설킨 관계들. 그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존재로, 바울이 지금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난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 난 정말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또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선교적 존재, 또 살리는 존재로서 그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난 늘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인가? 걸림돌이 되고
늘 문제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존재인가? 스스로 물어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묵상하면 너무 귀한 겁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오늘 보면 27장이고 이제 28장으로 끝이 나요. 그럼 이제 바울이 이제 주일날 사도행전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풍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주님이 분명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거야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있음에도 지금 바울은 뭐냐면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떨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복이죠. 잘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더라도요 어려움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요 그 가운데 그가 귀하게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그는 그 위치에 서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제 본문에 보세요. 큰 풍랑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제 본문이 끝났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요. 여러분 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 풍랑 가운데 그 배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제 점점 배의 주도권을 바울이 잡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죄수의 신분이에요. 근데 그가 그 풍랑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보여지지 않는 그 속에서 그가 주도권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보실래요? 여러 사람이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주 심하게 출렁이는 배 위에서 열흘 넘도록 먹지 못한 사람들이요 기력이 바닥이 나고 살 소망까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서서, 여러분 이 표현이요 사도행전에 정말 많이 나와요. 바울이 서서. 아주 멋지죠. 그리고 선장과 사공들과 백부장에게요 미항에서 자신이 경고한 것을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극한 상황에 마주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냥 너희들 왜 내 말 안 들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는 제 말을 안 들었지만 지금은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제 말 안 들었으니 그때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22절 볼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뭐래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그 다음에 뭐래요?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풍랑? 모래수렁? 아니에요. 이들의 가장 큰 적은요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라는 절망이에요. 희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안심해라. 여러분 이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랑을 맞이할 때에 그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입술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예전에 한동안 우리 긍정의 힘 이런 게 막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바울이 긍정의 힘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냥 무조건 풍랑이니까 야 그냥 여기서 좋은 생각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자신이 가는 그 여정에 대한 확신이에요. 누구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모든 여정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로마로 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여기서 한 가지가 조금 복잡해요. 자기는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은 분명 하나님이 로마까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바울은 비록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276명, 한 300여 명 되는 그 모든 선원들이 어떻게 안전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23절, 24절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정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전 이거예요. 내가 속한 바. 여러분, 이게 참 멋진 거예요.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웃긴 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뱃속에 있는, 배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특히 뱃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한낱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안심해라. 결코 생명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뭐냐면 바울은 지금 아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아니까 이거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뭐에 대한 확신이 있냐면 지금 자신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그 무리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 무리도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할 때 그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런데 그 일을 가족들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홍수 심판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냐면 노아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바울은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276명,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갇혀있는 저들 또한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그 사명감과 책임이 바울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부심, 이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기업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가요, 여러분이 속한 그곳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5절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무리들에게 안심하라 권면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동시에 여러분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재밌어요. 오늘 보면 비교해 보면요. 27절 이하를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배가 땅에 닿을 것 같은 조짐이 보이자 사공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 배 옆에 보면 큰 배에 보면은 탈출용 작은 배들이 있잖아요. 그걸 살짝 내리는 거예요. 왜요? 지들만 살라고.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라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백부장과 군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그잖아요. 배에서 사공들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모두가 사공이 돼버리니까 너희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서 거룻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바울과 대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 잘 먹고 살 궁리만 하는 겁니다. 이건 복음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위기를 만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함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은 이럴 수 있죠. 근데 믿는 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그 내용이 뭐와 대비가 되냐면요. 그렇게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날이 새어가는데 다들 지치잖아요, 이제. 그래서 열흘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닙니까? 먹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먹으십시오. 음식 먹읍시다. 왜요? 다 절망이고 소망이 없을 때 지금 여러분 그 분위기를 바울이 주도해 가는 게 보여지십니까? 절망 없는 그들을 바울이 이렇게 주도해 가는 게 보여지십니까? 왜 먹자고 할까요? 여러분 먹어야 사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5절에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35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이게 어떤 모습이랑 좀 비슷해요? 약간 성찬식 조금 비슷하죠. 근데 그렇다고 뭐 성찬식이라고 뭐 거기서 행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지만 이런 거죠. 여러분 다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딱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고 그냥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는 겁니다. 어떨까요? 그 분위기가. 여러분 의외로 세상 사람들이요 문제와 절망 앞에 있을 때 우리를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그 가운데 행동하는가를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어떤 자로 서 있는가. 여러분 재밌는 건요 그 다음 구절에 36절 보실래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죠?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끝에 가보면 결국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상륙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바울에게만 있을까요? 지금 주님의 구원은 바울에게만 고정되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에 바울과 함께 타고 있는 그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들 또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어디를 보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또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인이란 말 아십니까? 색이다. 그죠? 뭐 도장파다, 각인하다 그런 말 아시죠? 문득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각인시키는 존재. 지금 바울은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각인시켜주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인시켜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고백,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그걸 바탕으로 확신하며 갔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 말씀 가운데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그 말은요, 우리는 우울함과 침체와 좌절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도 풍랑을 겪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뒤로 물러나, 옛날엔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침체, 침륜,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죽으려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가망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을 각인시켜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요, 백부장 율리오가 왜 바울의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베닉스에서 쉬자고 했는데 안 듣고 오다가 풍랑을 겪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본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지요.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우린 다 있습니다. 예,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 문제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불렀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이 찬양처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불렀는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발을 내딛고 있는 그곳 또한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각인시켜주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예요,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이것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나는 주님을 근거로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속한 세상 속에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정체성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